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보다 좀 특별한 사사가 한 명이 나오는데, 그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사사들을 여러분도 아마 아시다시피 사사들은 다 남성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여사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드보라죠. 근데 드보라는 단순히 사사이기도 하지만 사절에서 보면 여선지자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또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제 이 시대의 사사를 드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사사기를 읽을 때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사들 중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관장하는 사사도 있지만 사사들 중에는 그 특정 지역을 관장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는 사사가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그 지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유명한 사사들이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사들은 특별히 좀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 관장했다라는 것보다도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준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 지파들은 어떤 일을 수행하냐면, 거기서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 지파들이 받은 그 지역에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하는 것은 선포로 끝났지만, 소위 말하자면 이제 군소 지역들을 각자가 또 지파별로 점령해 나가야 하는 일이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어떤 면으로는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그들과 싸운 기록이다,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사들이 남자인데 그 가운데 이제 여사사 드보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이 드보라와 함께 나온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바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사사 드보라가 있는데,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드보라를 내세우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바락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이 차이는 왜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는 그겁니다. 바락은 사사일까요, 아닐까요? 바락은 사사일까요, 아닐까요? 바락의 시대의 사사는 드보라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재판을 받으러 누구에게 갑니까? 드보라에게 갑니다. 근데 이제 바락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바락도 이 당시에 사사라고 볼 수 있고 또 사사로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주석서에는 바락을 네 번째 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번째 사사가 그 앞에 4장 1절에서 에훗이 죽으니라고 해서 에훗이 나오는데, 그 에훗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시대 속에서 드보라가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삼가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이제 네 번째 사사로 바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바락도 그 시대의 지도자였고 또 그 시대의 이제 사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 누가 두드러집니까? 드보라와 그 바락을 보게 될 때는 드보라가 더 두드러지죠. 왜냐하면
그 싸움 가운데서 바락을 세우는 인물이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바락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싸울 텐데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나 안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락에게 있어서도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함께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바락을 넣었을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누가 더 어울릴까요? 바로 드보라가 더 어울릴 수 있죠, 지도자로서. 근데도 바락을 넣었다라는 부분은 히브리서 전체 그 믿음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그 믿음이 그의 실제적인 현실의 믿음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괴리가 있는 것을 지금 누구의 관점으로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선언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의 정형화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뭘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으로 고백하죠. 택정받은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누구 개개인을 향해서 그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바락의 모습과 또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락은 그러면 당신도 그 시대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드보라를 의존하고 있을까요? 드보라를 왜 의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드보라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요? 아니면 불합리한 일인가요? 합당한 일이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존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 그가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서도 보면 나그네, 또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를 귀히 여기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존중히 여기고 나그네를 귀히 여기고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신약에 가서는 나그네는 당시의 떠돌이,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 떠돌아야 되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늘 떠돌아야 되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됐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대부분 한 지역에 거주하기보다는 순회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떠냐? 그들은 나그네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인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당시에 같은 신앙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왔을 때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하는 이들은 환대해야 되고, 그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또 그들이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서 소원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그 지역에 가서 또는 그곳에 거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는 것, 그를 의존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그겁니다. 그 안에 성도들, 또 그 안에서 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도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신앙이 좀 더 좋고 신앙의 은사가 있는 특출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배우고 협력하는 것,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락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드보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 갈 거야, 같이 갈게. 근데 이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 있지 않아 라고 말하죠. 당시의 전쟁의 영광은 누구의 목을 베는 거면 적장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장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그 전쟁의 마지막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은 그 전쟁을 주도하고 그 전쟁을 이끄는 바락에게 있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7절에서 보면 시스라가, 그러니까 야빈의 군대 장군이었던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때 어디로 가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화평이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양 야빈과 그 헤벨의 집이, 그 헤벨의 부족이 뭐냐면 평화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협정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시스라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전하죠. 그리고 이 헤벨이 누구냐면 그 호밥의 후손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호밥의 후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야엘은 겐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이 시스라에게 편안함을 제공한 다음에 말뚝을 들어서 관절을 찍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노래에 주로 칭송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 야엘입니다. 그래서 삼갈의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함께 동격으로 누구의 날이라고 이 날을 칭하냐면 야엘의 날이라고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삼갈이 누굽니까? 그 3장,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삼갈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야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 누가? 야엘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바락을 보십시오. 바락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나요? 우리가 사사기서로만 본다면 바락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은 누가 강합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강합니다. 그는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고 4장 1절에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은 소위 말한다면 소총 갖고 싸우는 것이고, 가나안의 군대는 뭘 갖고 있냐면 전차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탱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탱크 900대와 보병 소총 1만 명이 싸운다라고 해보십시오.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이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압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떡한가? 5장에서 그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
그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피해서 그 압제를 피해서 다 숨어버린 겁니다. 마치 뭐 하냐면 기드온,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기드온이 그 시대의 그 폭정과 폭압 앞에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야 됐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폭압 속에서 그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이들과 싸운다? 이길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락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쩌면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냐면 드보라를 의존하는 겁니다. 드보라를. 그리고 드보라가 마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간구한 마음으로 드보라를 붙잡은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현실적인 믿음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은사 받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기도원 운동이 있을 때, 기도원이 흥왕할 때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기도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고 기도해 준 은사를 받은 분들의 기도로 또 그 치유의 역사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바락에게 드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바락이 취할 영광에 대해서도 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함께한 사람이 아닌 외부의 인물을 통해서, 그것도 여인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그 손에 쥐어줬을까라는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바락은 믿음이 없어라고 보기에는 이 현실적인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내가 곤궁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또 내가 병들었다면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라는 소식, 또 그분이 기도로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갈급한 사람은, 다급한 사람은 찾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바락은 갈급했고 다급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고자 드보라를 붙잡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 상에서, 특히나 이제 유튜브 상에서 저도 이제 그 이단 연구소에 계시는 소장님의 이제 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유튜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치유와 예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사역들을 하는데, 치유와 예언 사역하는 거는 그래, 내가 은사를 받은 자이고 그 은사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고 방언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성령의 또한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부분들은, 사역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각자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죠. 다만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1회 하는데 금액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 구독하면 12회, 한 달에 한 번씩 1회씩 해갖고 12회를 하는데 1년 구독료가 10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를, 그 돈을 내고
찾아가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그겁니다. 돈을 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판매하는 것,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전문직에 있는 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자격증을 딴 것이죠. 그래서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겁니까?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거죠.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 순간 그는 뭐가 되냐면요, 그거 판매하는 사람은 점술가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장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기도받고 치유받은 이들이, 도움을 받은 이들이 그에게 그 안에 사역했던 그 단체나 헌금할 수는 있죠. 그것과 구독료를 내고 1회에 얼마 보면 소위 말하는 복채를 받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요는 이겁니다.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갈 겁니다. 요는 그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가는 이들은 무엇이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는 이들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요, 거기에는 평신도도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가는 이들이 뭘까요? 그냥 믿음이 없자라고 치부해버리면 끝날까요? 그럼 나는 안 그럴까요? 내가 그 안에서 갈급하고 다급했을 때 그들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 돈을 내고? 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락을 통해서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락에 대해서 그 영광은 너가 취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바락 또한 그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바락 또한 그 시대에 그 한 지역을 지도하는 지도자였다고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드보라를 의지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드보라를 의지한 거라고요.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드보라하고 함께 하시는데, 드보라가 오면 그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이긴다라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그 영광을 뺏기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의 신앙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 신앙이 아우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외침은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 각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기가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그것이 그 암흑 속에서 드러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되 그 지역의 그 지역민들이 섬겼던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현실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바락이 행하는 바로 그 문제, 그 오류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믿음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모르면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를 찾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교사에게, 목사에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얘기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금 보는 겁니다. 다시금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것이 영원히 기억될 나의 이름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고백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나의 아버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한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우린 일상 속에서 봐야 합니다. 특별한 기적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밥 먹을 때 왜 기도하시나요? 밥 먹을 때 왜 기도하시나요? 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밥 먹는 거 일상 아닌가요? 근데 왜 기도하시나요? 이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일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물론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그 고백을 아뢰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내가 병들었을 때 1차적으로 나는 내가 먼저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남의 기도가 내 모든 것을 다 치료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위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도 사사요, 바락도 사사였던 그 시대에 바락은 누구의 위치에 섰어야 되는 겁니까? 드보라와 함께 섰어야 되는 겁니다. 드보라의 믿음의 자리에 그도 함께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개개인이 그 신앙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닌 그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유, 내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그 길에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아들아, 믿음의 딸아, 믿음의 자녀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를 바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개신교의 교회는 개교회별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신교의 모든 교회는 한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카톨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를 부를 때 캐톨릭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를 지칭할 때 로마 캐톨릭이라고 지칭하거나 천주교라고 지칭하는 이유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캐톨릭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모두가 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선지자는 직책은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그 구약에서 이어져 내려온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